찬미 예수님, 저는 티업 서신 마리아 성심 수녀의 이정순 프란치스카 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이 성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루도비코 성인의 모든 사상이나 영성이나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면서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 제1권이에요. 1권. 예. 이 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루도비코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루도비코 성인에 의해서 1712년에 씌워졌습니다. 성인은 1673년에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몽포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716년 43세에 아주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쓴 지 4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필사본으로 남아있고 그때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정말 우리 교회 역사 적으로 볼 때도 마리아에 대한 비결이 정말 아주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인이 애언한 대로 126년간 땅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114항에서 이렇게 애언했습니다. 나는 악마가 이 책을 떼어놓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쓸 것임을 애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애언대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오는 여기가 바로 브리타뉴 지방이에요. 영국 바로 밑에 있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반도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가 브리타뉴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노르망디 지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여기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이 살으신 곳이고, 여기는 성 요한 에우데스 성인이 사는 곳이고, 그 옆에가 파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은 1712년에 탈고를 하셨는데 성인이 서놓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1790년 되면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모든 고난이 교회에서 이 시민회로 넘어가는 그런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혁명군들이 모든 수도회나 이렇게 성당에 들어오셔서 중요한 것들은 다 압수해 가거나 불태우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에서도 그 후배 신부님들이 창설 신부의 모든 걸들을 개짝에 다 넣어가지고 땅속 깊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혁명도 지나가고 이 묻었던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난 1842년 4월 28일에 생루앙시르 세브르라는 그런 성 미카엘 경당 옆에 있는 봄에 배추밭을 가려고 파는데 거기서 개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벌써 사가서 다 떨어지고 구쪽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댈 수 없어가지고 로마 고문서 감정실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창설자가 쓴 원본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부서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뚜껑을 덮어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또 100년이 흘러갑니다.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사진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1942년에 거의 200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필름을 뜨는 거예요. 이 책을 한 장 한 장. 필름을 떠서 드디어 이 책은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책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 책은 원래 제목이 이 성인의 논문이었는데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준비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책은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이 루도비코 성인 자체가 학술적인 그런 내용만이 아니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어떤 지침서처럼 아주 실천적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마는 126년간 이 책을 땅속에 숨기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 나라 말로 다시 번역되어서 몽포르의 별은 교회 안에 떠오르게 되었고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데이튼 유니버시티 그 마리아 룸에 7층 도서관에 가면 이 성모님에 대한 참된 진심이 여러 나라 말로 아주 가지각색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명이 깊었어요. 이렇게 아마 한 20가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거의 포켓북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득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지금 몽폴 별은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참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루도비코 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첫 번째 참된 제자는 누구십니까? 성모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처럼 성삼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모님을 담기 위해서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성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빠르게 쉽게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루도비코 성인은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실천하신 교황님들이 이렇게 비오 11세 교황님, 12세 교황님, 요한 23세 교황님, 또 무엇보다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런 분들은 아주 이 책들을 그대로 읽고 실천하셨고,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책을 젊은 시절에 항상 디포켓에 꽂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책대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보면 정말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과 너무나 일치하는, 피조물로서는 너무나 닮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분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를 2가지를 두는데, 첫째는 성모님이 가장 훌륭한 우리들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모님보다 더 훌륭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우리들의 모델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증인이세요. 성모님이 태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다락방까지 성모님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훌륭한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를 공경하거든요.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정말 성모님, 완전히 성모님처럼 될 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을 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깊은 체험도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당신의 그 모토도 무엇입니까? 토투스투스. 어머니, 제 모든 것은 당신의 것. 이러면서 모든 것을, 온 세계 교회 문제를 어머니께 다 맡겨드리면서 같이 의논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교황직을 수행하셨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교황님 비서되는 신부님을 우리 1984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부산에 저희 수녀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비서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교황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오전에는 공무를 보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당신 경당이 있대요. 개인 경당이. 거기 들어가셔서 묵주기도를, 그때는 시부단이었잖아요. 시부단 묵주기도를 하시면서 온 세계 문제를 성모님께 같이 의논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9살 때부터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살은 그 교황님께서 교황직도 성모님과 함께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수행하셨고, 또 교황님이 교황직을 하실 때는 공산주의가 너무나 성행하던 때였어요. 근데 성모님과 함께, 특히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그 공산주의를 극복해 나가면서 드디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그런 대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 사도가 파트모스 섬에서 그 묵시를, 이제
묵시록을 서기 전에 이 세상의 묵시를 보고 그 묵시록을 서신 것처럼 루도비코 성인도 마지막 시대에 성모님의 보호 아래 마리아의 사도들이 사탄과 벌이게 될 한판 싸움을 보시고 거기서 성모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전기 작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인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런 어떤 환시를 보셨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그런 신념이 그렇게 강하셨고 그대로 믿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예언들도 하시고 시대의 말에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루도비코 성인은 교회 박사요 신학자로서 마리아의 학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적인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보통 마리아론이라 그러면 성경 속의 마리아부터 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어떻게 성모님의 그 신앙의 진리들이 반포된 4대 교회나 또는 2000년 교회 전례 안에서 어떻게 성모님을 공경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 영성이나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죠.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신 이 참된 신심이나 어떤 이런 측면들은 좀 신비적이면서 또 신심적이면서도 우리들이 실제 성모님의 그런 신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리아의 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마리아의 티업전 성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전 인류가 목말라하는 구원에 대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마리아의 모든 현대적인 발현을 알리는 예언자였어요. 현대 시대에 말해 갈수록 하나님은 마리아를 많이 드러낸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례를 보면 서론이 나오고 1부, 2부 이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 1부에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무엇인지 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의 필요성, 신심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 현대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모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 사랑의 필요성, 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 가까이 가고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1절에는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강성하기를 원하셨다 이러면서 쭉 해서 3절에 새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적인 역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2장에서는 마리아께 대한 그런 신심의 즉 사랑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쭉 여러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의 표지는 무엇인지 참된 신심이 무엇이고 거짓 신심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장 2부에 가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 즉 정말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그 신심, 완전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봉헌에 대한 그 동기들이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완전한 신심은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루도비코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모님께 다 봉헌하고 다 맡겨드리고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 성모님의 의향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녀들이 가장 이쁘고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고 살아주고 하는 자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주고 싶다고. 성모님도 너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 뜻대로보다는 어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서 살 때 얼마나 성모님 마음에 들고 또 성모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봉헌에 대한 완전 동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신심을 가지다는 효과, 놀라운 효과들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심의 독특한 실천행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심을 우리가 차츰차츰 길러갈 수 있겠는지 그런 실천적인 행위도 이야기하시고 외적인 신심 그리고 또 내적인 신심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론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정말 더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성모님에게 다 맡겼습니까? 십자가상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최후의 요원이 여인이시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고 성모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모님에게 맡기고 성모님 우리들의 어머니시라고 선포하는 여인이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를 성모님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께는 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이들을 어머니께서 잘 나에게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성모님께 맡기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잘 인도하시도록 그 권한을 성모님께 주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은총이나 모든 것을 성모님께 평화와 세계 평화와 또 모든 은총을 성모님께 맡기고 돌아가셨다고 루돌프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모든 은총이 성모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모님 안에 누구를 넣어주고 모든 은총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의 태 안에 넣어주셨으니까 성모님 안에 은총의 원천이 들어있으니까 모든 은총이 성모님께서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서론에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역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를 성모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드비크 성인은 성모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성모님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마지막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차츰차츰 그 말이 맞다고 지금 그런 확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성모님은 알마 마텔레가 숨은 어머니였어요. 하느님은 성모님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고 성모님 자신도 당신은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비천하고 숨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를 들어주셔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많이 숨기셨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성모님이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얼마 아주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도 성모님에 대한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사가들이 그렇게 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모님 삶을 다 숨겼는데 부모님도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성모님 안에 들어있는 은총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들도 성모님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성모님 안에 너무나 많은 보화와 은총이 가득 있는 것을 보고 거룩하시도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신지 하나님 이렇게 이토록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성모님 주위를 날아다닌다고 루드비크 성인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그 성인이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하실걸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성모님 전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를 공부한다, 성모님을 사랑한다, 온전히 다 맡기고 따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비나 그런 모습은 전체적인 것의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모님의 그 신비나 그 안에는 깊은 어떤 그런 오묘한 그런 덕행이나 그 삶이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항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모두 마리아에 대한 말로 별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성모님은 가장 완전한 걸작품이요 봉해둔 샘으로 성령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봉해둔 샘이 뭐예요? 안에서 맛있는 샘물이 펑펑 올라오는데 그게 딱 봉해놨어요. 그래서 성모님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봉해둔 샘이요 닫혀진 정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순결한 피조물도 이 안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33일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운 아담의 지상낙원이라. 새로운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아담이죠. 성모님을 새 하와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명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으로 안내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어두운 운명을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명으로 다시 우리 인간의 운명을 턴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이런 구원 역사의 방향을 확실히 바꾸는 이런 역할을 새 아담과 새 하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삼위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그 십자가 그 고통이 무서웠어요.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의 뜻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성모님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보화로 가득 차 있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모님께 유럽에는 가면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수호자도 누구 있습니까? 원접이 된 성모님이에요. 명동성당 뒤에 정원에 계시는 원접이 된 성모님께 봉헌한 나라이고, 또 각 지방, 각 교구, 도시, 대성당, 수도회, 신심회 성모님의 영성을 따라 성모님 봉헌하고 일어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슨 나라, 교구, 도시를 다 성모님이 보호하고 봉헌하고 어머니의 보호를 의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성모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보호를 받는 거야. 특히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사탄도 사실은 성모님을 존경하고 성모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성모님 가까이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기적적인 기적이 마리아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은 이해하고, 루도비코 성인이 성모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 온전히 저희 전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한 분이 성모님은 다 된다는 것을 정말 신념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몰라서 그렇지, 성모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성모님과 온전히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고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리아가 알려지고 마리아의 왕국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포클라레나 또 성모 기사회나 이 모든 마리아 폴리, 마리아의 도시 성모마을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 나라는 저절로 온다 그랬어요. 이게 다 루도비코 성인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사상이었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아마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는데 성모님이 항상 예수님을 앞서 오셨어요. 그래서 샛별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자꾸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조금 있으면 어쩌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코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시사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끝마치실 것이다. 처음에 시작하신 게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사업 내내 성모님이 발현하시면서 우리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발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전투의 리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루도비코스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맞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 모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위대한 성모님이, 이 성모님, 이 어떤 스페인 화가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품은 여인이야, 이 그림 이름이. 성모님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성모님이 이 하나님이신 이
하느님을 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지금 하느님이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모님은 이 하나 일개의 피조물로서 이 하느님을 품고 일생 동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자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도록 이게 당신 자신을 다 내어드림으로써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부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1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강성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30년 이후에 이제 공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도 성모님을 통해서 향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셨고 또 성모님께 30년이나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아까 요한복음 그 19장 25절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구원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성모님께 맡기고 우리가 성모님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 모자 관계를 맺어주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조금 있다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마쳤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루드비크 성인의 이 참된 신 23항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물을 다 모아서 바다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은총을 한 곳이 다 모아서 그것을 마리아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은총이 보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총을 쏟아내는 통로요 운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은총을 다 모아서 마리아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루드비크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세계는 하느님이 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너무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계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에게 잘 모르면서 섣불리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35항에는 마리아께서는 한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은총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위대한 성인들을 출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위대한 성인들은 다 성모님을 길러낸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영혼 안에 마리아를 발견한 양만큼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은 성모님을 너무 좋아하셔요. 왜 그럴까요? 성모님은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죠. 성모님의 영혼은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성령은 성모님 닮은 냄새가 나도 그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은 닮은 구석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를 통해 즉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여러분들이 요즘 성령 세미나도 많아지고 얼마나 성령을 받고 싶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모님을 닮으면 성령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리아를 발견한 양만큼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루드비크 성인은 아주 너무나 분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요항이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혼을 다스릴 권한을 받으셔서 모든 이 어머니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성모님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인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성인 성녀들 중에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성인 성녀들이 없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위대한 성인들에게 더 필요한 분으로서 레바논의 삽목처럼 큰 성인들을 만든다 그러시고 성모님께 참된 이분들은 이렇게 성모님 길러낸 큰 성인들은 말과 표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성모님께 참된 진심 이끈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를 손에 놓지 않으시고 제가 다음에 한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쓰신 동정마리 묵주기도 교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묵주기도가 얼마나 은총의 보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정의의 굶주린 이들을 채워줄 마리아의 도시를 발견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시가 다름 아닌 지극교룩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동정 마리아 안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폴리를 만든 다랄지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그 성모님을 닮은 그런 동네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보면 이 이콘인데 이 마리아의 도신, 하나님의 도신 마리아. 그래서 성모님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는 그런 표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절에는 드디어 우리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풀어줄 새말에 드러날 마리아의 섭리적인 역할입니다. 재림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과 그 이유들 중에서 50항에 보면 새말의 마리아를 자꾸 드러내신다. 그 드러내신 이유를 7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성모님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대에 말이 가면 하나님 자꾸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또 드러내시고, 또 성모님은 예수를 앞서오시는 샛별이시기 때문에 또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길이잖아요. 처음으로 오신 길, 다시 오실 길이기 때문에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5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엔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5가지도 보면 이게 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6번째로는 회개자, 죄인, 탈선자들의 따뜻한 어머니이시며 용맹한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삶을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길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누워있는지, 그리고 무슨 중독자들이며 삶을 정말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마지막으로 정말 나를 살려주시라고 손을 내밀 때 성모님은 그 손을 성모님만은 그 손을 잡아주시는 자비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더 성모님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고. 여러분, 메주고리에 가면 중독자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오아시스라는 그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저도 갔을 때 그 마약 중독, 완전히 미국 젊은이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제가 된 분이 우리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온전히 성모님이 어떡하고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드러내신 이유가 마지막 시대에 마리아가 맹렬한 공격으로 가해온 악마들에게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무서운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모님을 자꾸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새말에 드러날 말의 섭리적인 역할에 있어서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왕도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모님의 실제적인 능력은 사탄에 대한 전투에서의 마리아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악마들에게 맺어준 가장 무서운 원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악마가 사탄들이 성모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2가지로 또 미국성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탄은 누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고 유능했던 루치펠 천사가 겸손이 부족해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대등하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내쳐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인 루치펠은 상당히 능력이 많고 아주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마리아는 거기에 비하면 시골 처녀로서 아무것도, 너무나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 루치펠,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에게 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옆에 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대단한 사탄이 성모님 옆에 못 오는가 하면 2번째 이유예요. 마리아에게 악마를 치기는 큰 능력을 주시다 그랬는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모님께 주신 큰 능력은 성모님 안에는 은총이 가득해요. 그리고 너무나 원죄까지 다 사해져가지고 빛이 가득하고 은총이 가득하니까 사탄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빛있는 데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성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탄은 달아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고 또 어둠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구마기도 같은 것을 하는데 가보면 참 묵주 들고 성고상 들고 이렇게 모두 구마기도 해요. 성모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탄이 얼씬을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사탄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면 성모님의 위대한 능력은 겸손이고 그 순수한 마음이고 가득히 받은 은총이에요. 그것이 성모님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말의 사도들을 형성하면서 마리아의 능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내적인 봉헌을 완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바다의 별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끝까지 루도비크스는 또 이 책에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 끝에 가면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투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불안해지고 막 너무나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명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옥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킨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의 신부님이 몰래 들어가서 그것을 본 것이 소울 잡지에 나온 기사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무나 손가락으로 뭉치기도 하면서 성을 긋고 감옥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당신의 밖에 문화혁명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한 분이냐고 물으니까 저는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들은 마리아의 자녀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고 완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루도비코 성령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사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 비밀 통로를 하느님이 아무나 알아듣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마리아에게 봉헌해 맡겨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기본 진리들을 보면 쭉 나오는 첫째 진리는 마리아의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모님 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예수님과 일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일치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순환 사순시기에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시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양떼, 좋은 땅 또는 열매의 비유 이런 것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비싸게 사들인 그분의 종이면 전적으로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성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모 신심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택했어요. 성모님을 택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적으로 성모님이 속하는 것은 저절로 다 예수님이 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둘 분 중 어느 한 분에게 속하면 다 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모님 너무 성모님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전에는 그런 말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 가면 갈수록 성모님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루드비코 성인처럼 완전히 성모님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가장 쉽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네벤투라 성인도 마리아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진리로는 우리 안에 나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마리아가 필요하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서 본성이 죽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게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성이 죽어야 하기에 내적 죽음을 위해서는 성모님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성모님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넷째 진리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중재자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시골 농부의 사과 이야기가 있어요. 이 농부 아저씨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임금님께 사과를 드리려고 이제 가지를 가장 잘된 그 사과를 꺾어서 그 임금님 궁궐인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왕비님에게 드리면 왕비가 가장 임금님에 대해서 임금님이 어떨 때 사과를 장묵기를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접시에 담아드리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왕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에게 먼저 가져가서 제가 원래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임금님께 드리고 싶은데 왕비께서 봉헌 임금님께 드리면 가장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왕비 맡긴다고. 이렇게 이 왕비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임금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임금님 그 사과를 가져갈 때 왕비가 가장 좋아하는 접시에 그 사과의 잎에 벌레가 묻었다. 그래서 잎을 싹 다 가리고 또 임금님이 가장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딱 그 시간에 왕비께서 임금님 앞에 사과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
임금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농부를 불러다가 너무나 칭찬을 하고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루드비코 성령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 바로 가는 것보다는 성모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선행이나 기도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모님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봉헌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섯째 진리는 하나님 은총과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실 질거릴 것까지 깨적인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때문에.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불시에 응습할 때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 힘만 믿고 하다가 다 도루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즉시 성모님께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이 알아서 그것을 잘 예수님께 봉헌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패로 성모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은총주의에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아니면 아주 우리 속속들이 지금 세속 정신이나 모르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성모님은 당신께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주의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성모님과 함께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바른 성모님의 또 신심 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심은 이런 분들이라 그랬어요. 비판적인 신심과 또는 소심한 신심과 그리고 또 외적인 신심과 주제넘은 신심과 변덕스러운 신심과 위선적인 신심과 이기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건 가짜 신심이고 참된 신심은 내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해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신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심, 이기적이지 않는 신심, 욕심이 없는 신심, 이런 신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흰둥이도 아니고 금둥이도 아니고 얼룩인 것 같아요. 얼룩이.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이 밑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신심도 더 순수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심심과 외적 심심, 그래서 루드비코 성인은 이렇게 그러면 성모님을 사랑을 우리 안에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내적 신심을 키우는 방법으로서는 첫째는 성모님을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그리고 성모님의 덕행과 특권의 행동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모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루드비코 성인의 이 책에서도 성모님 위대하심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성모님의 위대하심, 성모님의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다 같은 그런 성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찬미, 감사의 행동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성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성모님 인사도 하고 집에 모셔놓은 성모님 꽃도 갖다 꽂아드리고 뭔가 성모님과 함께 또 성모님 피정 같은 데 참석하고 이런 책들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진심으로 성모님 보호를 또 간청하고 자녀들을 봉헌하고 또 배우자를 봉헌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이렇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정말 든든한 신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성모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마리아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성모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성모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성모님이 기뻐하시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성모님, 모든 것을 성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모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루드비코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마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실천, 내적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실천 방법도 있어요. 마리아 신심단체 레조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그래서 마리아 사도직들 단체 가입해서 일원이 되는 거예요. 프로문대 가입한다랄지 레지오 가입 또는 기사회나 포클라레나 이런 데. 그리고 또 마리아 수도회 저처럼 이렇게 성모님의 수도회 입회를 한다랄지 그리고 성모님을 공공연히 참여하고 전파하는 거 그리고 마리아 공경의 뜻으로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자선을 하고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또 묵주나 성의패들을 착용하고 이렇게 기적의 패를 스카플라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스카플라는 내 온 존재가 성모님께 봉헌됐다는 표시로 착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매일 아침마다 스카플라에 친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묵주도 우리가 호주머니나 또 요즘 반지 묵주도 있고 팔찌 묵주도 있고 너무나 휴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휴대할 때 우리는 성모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묵주기도 20단을 정성껏 경외심을 가지고 바친다. 또 시간이 없어서 정성껏 앉아서 바칠 시간이 없으면 출퇴근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리아를 참여하는 노래를 부른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성모님의 신심 완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신심보다 더 이 루드비고 성인이 이렇게 과장을 해서 말씀하신다 할지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시죠. 이분이 살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신심보다 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자신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쉽게 일치시키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는 신앙을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18항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 신심의 핵심은 내적인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대부분 외적 신심에 머물러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의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듣고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신비를 가르쳐 준 사람들만이 이 길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핵심으로 인도해서 은총에서 은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마침내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모님, 이 아름다운 이 신심, 이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가장 완전한 신심 무엇인가, 가장 이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부에서 완전한 신심 무엇인가, 이 완전한 신심 중에서 120항 이렇게 모든 신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고 일치하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데 있다. 그러면 성모님은 가장 그리스도와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 할수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고, 또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봉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녀님 뭐 바로 그냥 예수님께 하지 왜 중간에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가기에는 우리 너무나 험이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갈 때 성모님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가꿔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도 시켜주시고,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이렇게 바로 해준다는, 예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성모님도 우리를 아마 저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성모님께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하고 전적인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한 95%는 바치고 5%는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어떤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교무금이나 성당에 봉헌을 하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께 봉헌은 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모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 보호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집문서를 가져와서 성모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재산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겨드릴 때, 이 말은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죠. 성모님, 자녀들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께 언원해서 성모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내 내적인 재산이나 선행, 보존할 권리까지, 내적, 외적인 모든 권리.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것을 아무튼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시에 예수님과 성모님께
바치면 예수님은 당신과 결합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단으로 성모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모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일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완전한 복음은 우리가 세례세가의 완전한 갱신입니다. 세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최고의 주권자를 모시고 모든 사탄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세례의 약속을 완전히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이 성모님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같은 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가장 큰 선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선이다. 이런 최초이고 최종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 중요한 엄숙한 이 세례 서약을 우리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잘 살아오지 못했어요. 완전히 사탄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에 대해 살기보다는 세속에 많이 물들고 이것을 성모님께 복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더 이제부터는 좀 더 쉽게 이 서약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한 복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첫째 동기는 마리아에게 완전한 복음은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며 그 의미는 마리아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복음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기가 그거예요. 성모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성모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느님의 모범을 본받고 겸손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인류 구원을. 그것도 예수님은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성부께서 시킨 대로 했어요.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한다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다 맡기고 서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범을 본받는 겸손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기는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게 해준다고. 아까 인도를 받는 거나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마리아는 모든 복음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네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방법으로 루드비그 성인이 아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성모님께 다 맡겨드리면 성모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기는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키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 성모님. 그죠? 그래서 이게 또 152항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의 봉헌을 통해서 가는 이 길은 가장 쉽고 빠르고 완전하고 안전한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종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큰 내적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정말 성모님에게 다 봉헌하고 어떨 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성모님 이렇게 원한다고 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성모님 따라가면 그것이 성모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하늘나라는 새처럼 그렇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내적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신심은 완전한 이웃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성모님이 봉헌하면 성모님은 이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나눠주는 것보다 어머니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더 나눠주면 얼마나 그것이 더 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신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게 해주신다. 실정 느끼지 않고 성모님 따라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나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동기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비그 선생님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에사오의 큰아들 에사오 이야기가 이 에사오는 루드비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에사오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체격이 건장하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사냥을 잘하고 이렇게 집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신의 힘과 솜씨를 믿고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효도를 하는 일은 별로 집안에 안 있으니까 어머니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탐식과 불콩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랄지, 또 카인처럼 야곱을 나중에 질투해가지고 학대를 하고, 이런 것도 완전 세속적인 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하나님 자녀들의 상징인데, 야곱은 기질적으로 좀 온순하고 평온하고 또 약한 기질을 타고났고, 또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항상 집안에 주로 많이 머물고, 나갈 때는 어머니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어머니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순직하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털을 이렇게 형처럼 털을 두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아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들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어머니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항상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하고 공경하고 모시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어머니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어머니도 또 이런 야곱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에사오는 성문이가 같이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는, 그들은 거룩한 어머니를 모시고 세속의 잡된 일을 피하고 조용하고 내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수녀님 요즘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하늘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재미도 많고 아주 즐거운 것들이 많지만, 정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이 봄철에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저렇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적인 즐거움 이상으로 아주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든 영광은 내적인 것이다. 일상 은둔 기도를 좋아한다. 이제 외적인 큰일은 내적으로 하는 완덕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외적으로 뭐를 막 하고 싶어요. 크게 뭐 업적을 그런 걸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를 보겠습니까?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라 그랬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래서 그분 마음에 들게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세상에 칭찬받을 일을, 큰 일보다도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요히 머무르는데 다른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하늘나라 오르는 사다리라 그랬어요. 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녀님, 묵주기도 지루하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그 요한 바울 이제 교황님이 말씀하신 묵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주기는 그렇게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예수님의 삶과 성모님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인도해주는, 우리 안에 덕을 정말 더 신비를 더 깊이 들어가고 평화와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세요. 루도비코 청년은 이 여왕이신 성모님 앞에, 어머니,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다고,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다, 당신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을 협조해서 구원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5개의 성모님 사도직이라 할지, 또 성모님 봉헌의 삶이 지금 사실은 붐이에요. 봉헌의 삶이 뭐예요? 이 세상 정말 내 머리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성모님 봉헌하고 성모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모님 따라 살면 내가 뭐 어찌됐든 간에 하늘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어떤 박완성가 그 작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들이 의대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영세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 다 부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에게 이 아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참 받으려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금 한 1년, 2년 후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데, 정말 아들이 대학 2학년이 어릴 때 하늘나라 데려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때 의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그 아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한선 작가가 하느님을 발견한 거죠. 정말 하느님은 얼마나 더
훌륭하시고 멋있고 영혼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아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 비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 안에서 온 예수님 하느님을 다 봤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다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녀들은 성모님이 봉헌된 애들은 성모님이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돌봐주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어머니 시킨 대로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죠? 또 마리아는 당신 종들을 위해서 빌어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마리아의 자녀를 성모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심이 가진 놀라운 효과는 첫째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이제 가야 돼. 하나님 오늘 하면 우리는 지금 사라져야 돼.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마리아의 선행에 참여하는 거. 신앙에 성모님이 신앙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모님 믿음은 바다보다도 깊고 태산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모님 믿음 대단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모님 따라서 할 때.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해주고 하나님과 마리아에 대한 크나큰 신뢰심을 갖게 해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저기해서 충분히 묵상을 못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읽는 것처럼 사인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항씩 한 항씩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왜 이 책이 빛을 못 보게 그렇게 난리를 쳤는가 하면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따라 살면 모두 다 하늘나라를 갈 거기 때문에 사탄이 어쩌든지 이 책을 갈겨가지고 찍고 땅속에 묻을 거라고. 그래서 126년 동안 땅속에 묻는 데 성공했어요. 악마가. 그렇지만 마침내 이 책은 드러나서 지금 이 책을 따라서 사는 교황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금 3.13 봉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나가려고 봉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도비코 성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효과는 성모님의 영혼과 정신이 그 충실한 종에게는 온통 흘러 넘친다. 성모님의 영혼과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제가 이런 그 어떤 꿈이 쉬운 서기를 하시는 형제님이었는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남자분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줄줄 흘러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레지오를 하시고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정신이 흘러 넘치는구나 이것을 그분을 보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심에 충실하여 생명의 성모님이 우리 영혼 안에 잘 가꿔지면 그녀는 제때 성모님이 제때 훌륭한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낳아준다고.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우리가 성모님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예. 성모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른 신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품은 뜻과 행동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뜻에 참여하고 순수한 말의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뜻이에요, 요즘.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 뜻 실현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의합하는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것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창조해서 내보낼 때는 다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내보낸다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삶에 원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기도해보고 그것을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모님이 그것을 잘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신심을 실천하는 충실한 영혼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기쁨은 마리아의 의향 속에 두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린다. 루도비코스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이걸 살아가신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정결한 손으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신묘한 빛과 아름다움을 다하여서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왕비가 접시에 예쁘게 해서 사과를 해서 인군에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모님을 생각하면 성모님 즉시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성모님 부르면 성모님 벌써 우리를 예수님하고 우리를 데려다 주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자녀들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큰 축복이 이 어머니이고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나 귀한 이렇게 갓난 아기를 낳아서 이제 대야에 아기를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고 아기를 잘 이렇게 옆으로 이제 타월에 사서 내놓고 그 씻은 물을 버려야 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 안에 있는 보물하고 같이 버려버렸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문의 성체성사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경만 가지고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있는 것하고 어머니가 없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신교 안에 엄청난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전통이 너무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은 고개도 잘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부님 어머니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거 비슷하게.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모시고, 왜냐하면 성모님은 숨은 삶을 살아시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슷한 삶을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 그 위대한 구원 사업을 예수님 캡조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님을 발견하는 것은 큰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신심의 독특한 실천 행위인데 항상 아까는 외적 신심을 이번엔 또 이제 봉헌의 삶을 실천하는 외적 행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들은 것이 3.14 봉헌이에요. 그래서 3.14 봉헌 책을 지금 제가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마치고 우리도 이제 온라인으로 33일 줌으로 3.14 묵상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와 봉헌으로 33일 동안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일 동안 그 과정을 보면 또 루도비코 성인이 얼마나 그 정신을 또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일 봉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화관 외우기. 이것은 그 시대에 아마 뭐 주님의 기도 3번, 성모성령 이런 기도가 있었는가 봐요. 지금 우리는 20단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슬, 성모님이 종으로서 표시, 묵주를 지는 데서 가포를 작용한다 이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에 대한 독특한 신심이 있었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은. 그래서 3월 20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아주 큰 축일로 여겼어요. 이 축일이 없었다면 성탄도 있을 수가 없고 순환도 있을 수가 없고 부활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주님의 탄생 예고 축일은 처음으로 하느님이 이 인간 역사 안에 풀인돼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부터 엄숙한 순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를 9일 기도를 해서 잘 준비해서 이 주기를 정말 우리 많은 은총을 받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마리아께서는 항상 이 3월에 이 피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성과 묵주기에 대한 신심. 그리고 성모 찬송에 대한 신심, 또 세속을 업신여기는 거. 세속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더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을 그 위에다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재산, 권력, 명예,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세속 정신을 업신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어떤 신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평년이 평년밖에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세속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속 정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그 세속 정신은 우리를 무섭게 잡아당기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버리면 오픈하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덕을 지향하는 영혼들이 특별한 이게 또 내적 신심이 있어요. 내적 신심 중에서는 영혼에 4가지 내적 신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성모를 위해서 행동하면 저절로 예수님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루드비크 성인의 영혼의 4가지 내적 신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면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라 그랬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성모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의 정신을 인도되기 위해서는 앞서 내 생각을 가능하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걸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왜 그렇게 걸립니까? 내 생각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원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면증이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생각보다 286도 안 되는 내 머리 386도 안 되는 이 내 머리가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래서 이분을 멀리 일찍이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자신을 성모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서 원하시는 대로 성모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성모님 손 안에 들은 연장처럼 저희 순회 회원의 이 말씀이 있어요. 성모님 손 안에 든 연장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그렇겠습니까? 행동할 때 또 한 후에 복음과 일체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침 시작할 때 하루를 복음하고 살아가. 주무실 때 내가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았나 사람 한번 체크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성모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은 같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렇게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모든 걸 성모님과 아까 성모님 통해서 이번에는 모든 걸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성모님이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모님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성모님 확고한 사랑, 깊은 겸손,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신다랄지 저도 아주 많이 배워야 돼요. 천상적인 숭배를 본받는다랄지 하나님의 위대한 주형이신 성모님 안에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한다. 성모님 우리 주형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훌륭한 틀이 된다고. 그래서 그 주형이 석고를 넣을 때 석고가 고체가 되어 있으면 그 형체가 안 나와요.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게 물이 돼야 액체가 돼야 그 주형에다 부으면 그 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성모님 원하신 대로 액체가 될 때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 이렇게 친밀한 이 브라더 미러의 성모님 이콘인데 이렇게 2분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모든 걸 성모님 안에서 해나가라 그랬어요. 새 아담의 지상 낙원이 바로 성모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성모님 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성모님 태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덕의 열매들을 맺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살 때도 성모님의 그 마음 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성모님 마음을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은 대사제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동쪽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존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를 성모님 안에 정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시키시며 나의 누이 나의 청별하고 여기시는 곳이 바로 이 성모님 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성모님 안을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틀림없이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아름다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고 의탁하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5%를 맡기면 성모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언제니? 우리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걸 알아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악마와 세속의 죄악에 대해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성모님 안에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 사는 이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품속에서 형성되고 성모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신비들로 가득 차 있는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선택된 모든 이들이
형성된다고. 성모님만 이제 형성되면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모든 것을 성모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이라면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신비로운 수단으로서 이 목적을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이 바로 이 성모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어떤 공개도 옹호해야 돼요. 마리아에게 봉사하고 누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아주 그 오해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씻겨드려야 돼요. 얼마나 개신교 신자는 말을 들어보면 엉토당토 하는 말을 하면서 성모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수원에 있는 말씀의 집에 30일 피정을 할 때 개신교 어떤 선교사 되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같이 이거 30일 동안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너무 좋아했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을 봤다. 성경을 그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성모님을 정말 그분이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사하고 순수한 참된 성모님 신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이 참된 진심에서 이야기해요. 영성제 전에 우리 자신을 아주 낮추고 오 마리아님 당신을 저희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니 당신의 마음을 지혜게 주소서 이렇게 성모님 마음이 지혜게 들어오도록 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성제 하러 나갈 때는 이 주님 제 안에 주님 오시기 합당치 않은 사람은 한 말씀을 하셔서 제 영혼이 본나으리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3번 하라 그랬어요. 성부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께 예수님을 섬기고 부당하지만은 주님의 어머니로서 주님의 집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께 성부 성자 이게 주님 당신을 모시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한 말씀을 하셔서 제 영혼을 본나으리다. 성부 성자 성자께 3번을 외우라고 이렇게 하시고 영성제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갖고 예수님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성모님 그러면 성모님 주님과 성모님은 제 안에 더 커지셔야 하고 저는 점점 적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모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가장 잘 되는 방법으로 뭐가 하면 영성자고 들어오셔갖고 마니피카스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되면 이 마니피카스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 엄청난 큰 은총을 주시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이 신심을 실천한 지가 지금 한 5, 6년 되는데 얼마나 은총이 큰지 몰라. 이 기도를 하면 몸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기도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참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 성모님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체로 모시고 들어와서 마니피카스를 노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한보리스 교황도 제 모든 것은 당신의 이렇게 파티마 성모님한테 가서 저격당하고 난 데도 가서 이렇게 봉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산을 봉헌 다 하고 이 어머니들이 봉헌문을 써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봉헌해요. 이 3.3일 은총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대면으로는 각 지구마다 파티마 세계사동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직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루드비크 성령의 축일이 4월 28일이에요. 그리고 5월은 성모님 성월이에요. 그래서 5월 30일이 엘리사벳 방문 축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모님의 축일을 앞두고 저희 줌으로 3.3일 기도를 해서 4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28일, 23일까지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어떻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 번호가 있죠. 이 핸드폰 번호로 자기 이름, 본명, 본당, 주소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재와 또 묵상 노트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택배로 다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줌을 저는 안 해봐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70, 80대 할머니들도 한두 번만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저보다 더 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핸드폰이나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줌을 바탕에 깔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자들을 다 카톡방에 모아서 주소를 다 보내드리고 해가서 한두 번만 처음에 시도를 해보시면 그 다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럼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뭐 10시까지 안 할 거예요 하면 9시 반쯤까지는 이렇게 9시 반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6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봉헌식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주일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4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명동 카톨릭 회관 7층 강당으로 모두 그날은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줌을 마리아학교도 줌으로 졸업하고 부산에나 뭐 어디든지 있는 분들이 그날은 졸업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문기 봉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1900성사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성령님 따라서 살겠다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영성적으로 출발하는 삶을 하나 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영성 생활의 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신부님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쇄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오셔갖고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회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 그 교재나 노트, 또 택배비나 또 이제 봉헌식 할 때 스카폴라며 초며 이런 것이 다 졸업 봉헌 준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어디서든 외국에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줌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셔갖고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 은총의 길로 모두 들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살 봉헌은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열심한 분들은 매해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살 봉헌을 보면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이제 봉헌의 삶을 시작한 이 봉헌의 삶을 성모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한 번만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누구와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이 한 번만에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일치되려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한 분들은 해마다 3.3일을 해가지고 점점 더 그 봉헌의 삶을 깊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해마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묵상을 하고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내 삶을 반성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해보는 거 해보고 또 그 다음 또 해보고 그 다음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깊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10분도 넘게 했을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셉 성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것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저작년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요셉 성인 무슨 150주년인가 그걸 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강론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싶어요. 너무나 요셉 성인에 대해서 깊이 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정을 5월 1일 날 명동 카톨릭 회관 7층에서 이렇게 월요일 날이라 그날도 9시 반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순환의 성모님 피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요셉 성인 놓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업서치 마리아 성신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인자하시고 태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제약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것이므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